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크고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농부였던가 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었던가 봅니다. 자기 밭을 가꾼 게 아니고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일당을 받고 누군가에 가서 밭을 일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실한 이 농부가 밭을 깊이 갈고 있는 중에 뭔가 하나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고 보니까 그 안에 놀라운 보화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횡재를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남의 밭에서 나온 이 부화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농부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묘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그 밭을 사는 거였습니다. 그는 아무 표 없이 그것을 보화를 그대로 땅에 묻어 놓고는 하루 일을 마치고 아마 가면서 일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는 변변찮은 자기 세간살이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밭을 사고 나니까 밭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지라 자연스럽게 합법적으로 그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두말할 것도 없이 부자가 되고 팔자를 고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농부가 발견한 보화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제인시하던 이 갈릴리 지역에 빛이 비쳤다고 말을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나사렛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던 예수님, 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원한 지옥 엄부로 들어가야 할 백성들 앞에 소망의 빛을 비춘 것을 말하고 생명의 빛을 비춘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사는 게 유익하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최고는 강남 지역이라잖아요. 강남 땅. 뭐 좋겠지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예루살렘이 좋았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생각컨대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싼 땅에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것이 화로운 자리에 앉았는 사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자리에 앉은 그것이 좋은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그것이 최고입니다. 저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냐? 나는 그것이 귀하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귀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엄침한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들이 이 빛을 보며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이 지옥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가련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죄인의 구세주시며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기 위해 십자가 위에 몸소 달려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여 주님께로 나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으로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찬양 속에서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 정말로 자기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입으로 부르는 노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보화가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보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구원이 없습니다. 주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구세주라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값 지불했다고 할렐루야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일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동행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만나주시고 일생 동안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둘째로 농부가 밭에서 발견한 그 보화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어려우신 심판이나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나 천국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산 자들도 있겠지만 우리 대다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런 특권을 가지지도 못했고 저 자신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29에야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만큼 귀하고 소중한 보배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욥기서 22장 24절로 25절에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보배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보배가 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 것을 쫓아서 그걸 바라보면서 세상 것 사모하고 세상 것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자기 하나님이 보배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배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배가 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영원히 당신 곁에 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람의 위로는 아무런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눈물 짓고 있을 때 진정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우리는 한없는 감격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요 힘이시며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을 느끼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번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타파되고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좌절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시기도 하시고 질병 앞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질병을 고치게 해주시고 죽은 자의 소망까지도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힘이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가 아웅바둥하면서 살아간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의 삶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삽질 100번보다도 한 번 포크레인이 낫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몸부림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 썩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절망을 느끼는 그런 시점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언제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으로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화로 삼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물질의 궁핍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온갖 질병과 고통 속에 탄식할 때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건강케 하면 건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로를 받고 기뻐 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분들은 더 이상 고아도 가부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인 줄을 깨달아 하시길 좀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보화인 줄로 모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가장 귀중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가장 귀중한 보화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는 나의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일생 동안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어리석음에서 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만 쳐다보려고 애쓰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에게 지우시고 값없는 용서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일평생 부모의 사랑 속에 살면서도 부모를 망각한다면 그것처럼 불효자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넘치는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입는 우리가 자기 하나님을 망각해버린다면 이것처럼 배은망덕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그분께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까지도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품어 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농부가 발견한 그 보화는 우리가 장착하게 될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이며 우리 안에서 현실 속에서 역사되고 건설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이는데 하나님 나라는 안 보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 영적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전력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렇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눈이 떠지지 않아서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봅니다. 마치 눈뜬 소경 같아서 아무리 단풍이 아름답네, 무지개가 어떠네, 푸른 하늘이 어떠네 이래도 그 소경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사망 가운데 태어난 인생은 이 영적 눈이 어두워져서 그걸 못 봅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죄사함 받아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 그때서야 하늘의 비밀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 세계가 보여집니다. 사단의 세계도 실존이고 하나님의 세계도 실존인 것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입어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과 영원한 생명, 영생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천국도 영생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령 우리가 천국을 논한다면 아름다운 나라에 산다는 거죠.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영생이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래 사는 걸로 친다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거든요.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걸 영생이라고 안 하잖아요. 왜? 그건 오히려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그것은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땅, 죽음의 삶은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 이런 것들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좀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 야 천국 같다 이러는데 하늘나라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이 저주받은 땅도 이렇다면 천국은 말을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말이죠. 이 부활을 발견하고 이 부활을 쟁취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그거를 가지고는 부활하고 안 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번쩍 뜨이는 부활을 발견했습니까? 정말?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이 부활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활하고 할 때는 그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내가 알지 못한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29에. 그리고 눈이 떠졌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 세상에 전날에 부러워 보이던 갑부들이 불쌍하게만 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화렵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에는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하게 보입니다.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몇 살에 죽느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100살에 죽어도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10살, 20살에 죽어도 구원받고 죽으면 그거는 영원한 복 받은 자고 초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가난뱅이로 살다가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하늘의 부활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늘의 부활을 발견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활을 발견하면서 내 하나님께 오직 하나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구원받기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저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저 지옥을 행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정말로 당장 죽어도 내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살려만 주세요. 나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왜 그때는 나에게 구원의 이 복된 복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 생명의 진리를 밝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은 오늘 죄가 되니까 하나님 구원만 주시옵소서. 그때 저 홀로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 있었습니다. 결혼한 나지만 아내 돌아보고 못 돌아보고, 그때 자식은 안 나기 전이니까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요. 지옥 행불이 눈앞에 있는데요. 그러다가 주님이 구원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격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좀 지난데요. 한 1, 2년 지난 뒤에 동네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속에서 하나님, 우리 동네에 이 사람 저 사람 몇 차 있는데 저 사람들 좀 전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들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왜 내가 천국을 귀하게 여기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니까, 뜻밖의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이러는 거예요. 너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냐? 뜻밖의 그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내 부모 형제를 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동네 사람들, 가끔 보는 그 사람들,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새벽 기도에. 근데 그들을 놓고 그들 대신 죽을 수 있네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이해 못할지 모릅니다. 내가 내 생명체가 좋으니까 나에게 생명만 달라고, 저 영원한 천국만 얻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은 겁니다. 네가 대신 죽을 수 있냐고, 네 생명 끝낼 수 있느냐고, 저들을 살리는 조건으로. 제가 5일간 고민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서 기도만 하면 그걸 다시 물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나는 또 그거를 또 까맣게 있고, 또 다음날 가면 또 하나님 저들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저들 전도하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럼 또 물어오는 겁니다. 너 저들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냐? 5일을 그랬어요. 5일을. 그렇게 주님이 딱 물으면 그 다음에 입이 딱 막혀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원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 구원을 위해서 오늘 죽을 수 있다면,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 있습니까?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발견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천국이 뭔지를 아직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 아무나 교회 오라고 끌어당기니까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큰 뭔가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시대에 천국이 뭔지 모를 수가 있어요. 나에게만 소중했습니까? 나에게만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였느냐고. 여러분에게는 안 귀합니까? 여러분의 명예 건세를 포기할 만큼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을 포기할 만큼 귀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다녔습니다. 그러다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1, 2년 지난 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새벽 기도 때에. 너 대신 죽을 수 있냐? 5일간 고민하다가 5일째 되는 날 또 물어오는 겁니다. 주님이. 너 대신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나 취해 가시고 저들 살려주세요. 그 기도 속에서 내 마음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안 물었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이랬습니다.
네 생명을 내놔라. 그러면 내가 많은 영혼을 붙여주겠다. 네 생명을 하나님 미래로 드리라. 그러면 내가 많은 영혼을 너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해주겠다. 제가 그때 다시 고민했습니다. 자그마치 15일 동안을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있고, 열이 내 아내가 있고, 이제 태어나서 우리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처자식을 놓고 내 생명을 잃는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해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 나를 버리는 거. 또 고민했습니다. 내가 10일째 되는 날에 고민하다가 집사람한테 말을 했습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나에게 생명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달라고. 내 집사람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여보, 내가 많은 영혼을 살리려면 네 생명을 바쳐야 되는데 나 없이도 괜찮을까? 당신하고 우리 호인이하고 괜찮을까?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요. 갑자기 어두워지더라고. 새색시가 애기 있는데 남편으로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명을 잃겠다는데 그게 어떻게 되겠냐고. 그리고 고민하고 15일째 되는 날에 밤에 결심했습니다. 그래, 여기서 끝내자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기도 가서 내 생명을 바쳐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생명이, 나는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있긴 살아있었디다. 근데 어떤 생명이냐? 나를 말미암는 생명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뿌리가 잘린 나무입니다. 나는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 속에 살고는 있지만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자기라는 존재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주님이 지시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오직 주님만 따라만 움직입니다. 왜? 나가 죽어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라는 자아가 하나 있는데 나는 그게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바쳐버려가지고 내 생명이 없어요. 주님이 살게 하면 살고 주님이 죽게 하면 죽고. 그리고 한국교회 부흥을 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내 처자식도 버릴 수 있었다면, 타인의 몇몇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 포기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귀 영화를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농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샀습니다. 그 보화를. 여러분은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천국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보화입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로만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입에 발린 말 한마디로 주일날 나오는 예배 하나로 얻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고 살다가 멸망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나 예수 믿어 그렇게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간 사람이 무수합니다. 하늘나라도 모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죄의 음성은 귀도 안 기울이고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살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무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이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 있는 보화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별로 영혼 구원 별로 못했지만 내가 소원하는 것만큼 정말로 내 생명을 잃어서라도 구원해 주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렇게 텅텅 비어있는 교회를 내가 목회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거 하나만은 믿어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내 생명을 두고 남 모르는 몇 사람, 친한 사람도 아닙니다. 동네 몇 사람을 놓고도 너 저들 대신 죽을 수 있냐 할 때 내가 올 고민하고 내 생명 취해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취해가세요. 그리고 저 살려주세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내 처자식을 주의 손에 맡기면서 하나님 날 취해가세요. 나는 이제 남은 생애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대신에 주님 많은 영혼 살려주세요. 그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 가족을 팽개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가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사랑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다 보니까 성화는 더욱더 이루어져 가고 어렵고 거룩함은 더 쟁취되어서 오히려 내 가족 안에 사랑은 더 실천할 수 있고 이웃들도 정말 참사랑을 품어 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나오는 몸뚱이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생명 얻기를 바라고 이 소중한 하나님을 알고 이 소중한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며 우리들이 반드시 얻어야 할 영원한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세상에서의 참 평안과 행복입니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보화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행복을 꿈꿉니다. 막연하게 평안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평안한 삶은 돈만 많으면 평안해지겠지, 돈 많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돈벌이에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평안과 행복은 돈벌이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돈 많은 갑부들은 다 평안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살을 하며 싸우며 그렇게 살아갑니까? 돈 많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사단이가 그렇게 속이는 것 뿐입니다. 평안과 행복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평안을 찾게 됩니다. 전능자의 보호 아래 있어야 평안해집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은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 사랑을 실천할 때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이란 나무 열매, 평안이란 열매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영적인 거라서 영적인 걸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지는 것들이지, 내가 열매 맺어 가야 하는 것들이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 평안과 행복을 돈으로 사겠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돈이 있으면 빼빠지게 일한다는 소리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육체는 좀 편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 주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성화시키고 나에게 모든 정욕과 이기심을 제거해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렵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그 안에서 이 행복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남을 사랑하며 남을 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안에서 그때서야 행복이라는 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속에서 행복함이 생깁니다. 또 전능자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이 속에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 속에서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평안이 없는 시대가 드물지 않겠어요? 온갖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도 불구하고 잔잔한 호수 같은 그 마음, 파문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잔잔한 평안한 마음, 이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자고는 절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주님께 나오음이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속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게 되면 참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복음송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기쁨. 이전엔 왜 모르고 살았을까? 주님이 주신 이 행복.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 이 행복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세상이 모르는 이 참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자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좀 뜨십시오. 세상 것만 쳐다보고 몸부림치지 말고, 세상 것 얻겠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이 천국과 이 평안과 행복을 다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나는 이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쉼을 얻는 마음과 참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 고통 많은 세상에서 힘들게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심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저도 29살까지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라서 그 고통을 잘 압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서 왔더라면은 이 세상에서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모를 수 있겠는데, 감사하게도 나는 세상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처절한 생활 속에 살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절한 삶 속에서 나에게 단돈 10,000원짜리 하나 도와주지 못하는 내 가족들, 내 부모님, 가난한 내 부모 밑에서 부모를 의지할 길이 없었어요. 조금도. 유일한 길은 객지 나와서 내가 성공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를 다치고 불편한 몸으로 객지 나와서 밥을 그냥 수시로 굶었습니다. 밥 한 그릇 삼을 돈이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300원이면 밥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300원이 없는 거예요. 식권이 없어. 살 돈이 없어. 잠은 독서실에서 자고. 밥을 삼을 돈이 없었어요. 하루면 잘 먹으면 2끼, 그러면 1끼였습니다. 위장 다 베렸습니다. 참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데 가정에 도움을 하나도 부모로부터 양가정에서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느냐? 우리 가정 집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버리고 아버지 연세 드시고 노동력이 없고 누구를 나를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부모는 좀 그래도 그런 대로 그래서 살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이를 갖다가 택하는 바람에 이게 또 단절되어 있는 거야. 나를 택한 이유로. 야, 너 저 사람 보고 뭐 사냐? 야야야. 난 우리 집안에 그래도 네가 제일 그런데 말이야. 좀 괜찮은 남자 만나야지. 그게 뭐야? 이래가지고 말이야.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이감을 택하는 바람에 그냥 됐다. 나는 이 사람 따라 산다. 이러고 나와버린 나를 별로 그렇게 달고 안 했어. 그래서 또 우리가 두 사람이 또 남한테 구질구질하게 또 도움 얻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또 우리 하나님께는 도움 받는 거는 괜찮은데 누구한테 손 벌리는 걸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냥 손 벌리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양집에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힘을 견디는 거예요. 어렵게. 잘합니다. 처참한 그 삶을. 도움을 받을 길도 없고 나아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진 것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상황을 더더구나 사업가가 되고 싶은 내 꿈에 어떻게 길이 없는 거예요. 종잣돈 하나 만들 길이 없는 겁니다. 몸은 축나서 몸은 아프지. 저축이 안 되져요. 얼마나 참담했는지 모릅니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인데 성공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잘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가 영원한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얻게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얻게 되었고 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안 전해주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걸 전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대충 설교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하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의 잿된 것을 밝히려고 하면 그걸 괴로워합니다. 잿된 것을 밝히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라고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입으라고 하는 말인데 양심의 가책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누구는 손가락질하면 누구를 지시를 하면 쳐다보라는 건 안 보고 손가락을 본다더니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 느낀다고 다른 교회를 가버려요. 이런 어처구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구원이 아니면 내가 뭐하라고 이렇게 비싼 돈 들여가면서 이 생고생을 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하겠어요? 내 영광 얻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영광이 무슨 이런 데다 영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 구원받은 몇몇 사람들 집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해도 날마다 쇠고기 먹으면서 생활할 수 있어요. 이 돈이면은. 이런 비싼 돈 드리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구원받은 몇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오늘은 뭐 먹을까? 등갈비 먹읍시다. 그럽시다. 이래가 등갈비 먹고 내일은 뭐 먹고 이래가면서 우리가 막 애고 패고 야 이번에 어디로 여행 한번 떠날까? 이렇게 전심전력할 물질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구원받으라고. 또 교회가 또 째째버려 해봐야 또 안 해봐봐야. 아이고, 교회가 지저분하다고 또 딴 데 가요. 또 안 와요. 그래도 좀 번듯하게 해놔야 그래도 성도들이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 드릴 것 아니에요. 어느 입으라고? 우리 좋으라고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내가 보호하러 여기는 내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가 그냥 그렇게 어수선하게 그냥 생각으로 아멘 할 종류가 아니라니까요.
한 주 내내 잊어버릴 만한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로부터 무시당해야 하고 잊어버림을 당해야 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어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시당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망각하고 말이야. 그분이 베푸시는 조그마한 그 세상 것들을 쫓아서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호출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거절하지 못하고 그분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건망동해야 되겠어요? 더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하겠습니까? 발견하십시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부활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 부활을 얻기로 결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은 들어가고 말 거다. 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발견하고부터 하나님 천국만 얻게 해주세요. 나도 구원만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죽어도 내가 후회가 안 하겠습니다. 더더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지혜 간다고 할지라도 내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구원만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얻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얻기로 작정하셔야 됩니다. 옆에서 끄다가 교회 가자고 끌고 오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천국도 그냥 주는 줄 알고 아유 주면 받지 뭐 이런 자세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이 땅에서는 몇 년 더 살아보겠다고 썩어져가는 몸뚱이, 늙어져가는 몸뚱이 온갖 거 처발라가면서 좋은 약이라면 다 먹어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려고 그러세요? 이 땅에서는 조금 감나가는 것이 있으면 다 얻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저 천국을 왜 포기하려고 그래요?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렇게 가짜는 겁니까, 그게? 그렇다면 주님이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했을까? 그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겠어요? 이 농부처럼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했던 이 농부처럼 우리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나도 죽을 텐데 저거를 얻어야 되겠다. 저 영원한 천국은 얻어야 되겠다. 왜? 안 얻으면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행벌일 테니까. 천국만 못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행벌을 어떻게 할 거냐고. 성공이요?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면서 성공이 눈에 띕니까? 나는 성공 몸부림치던 애지만 저 부활을 발견하고부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늘 죽어도 상관없었어요. 나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럼 여러분은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쟁취하십시오, 여러분. 그 농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모, 형제, 처자식, 전터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고 나 천국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오늘 농부처럼 너를 들여서 주님을 얻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주님께 안 드리고 주님을 소유하려고 그럽니다. 나를 주님께 안 드리고
주님만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인공입니까? 주님이 주인공입니까? 주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에요. 주여 이러는 것 아닙니까? 주여가 이름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다 그 얘기요. 나의 창조주, 나의 주인,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고, 나를 피로 값주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러면 주인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지,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이 주어지느냐고.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나의 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종으로 받아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는 무슨 저기 뭐야 요술 이 뭡니까 주전자 이 싹싹이 비벼 지니야 뭐 이러면서 이러는 거. 그런 마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지.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지. 그리고 나를 드려서 그분을 섬기는 것이지. 주님하고 진정 그분 앞에 복종함이 돼야지. 교만하게 말이야.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면서도 배신하고 배척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하고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할 줄 모른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 뜻 앞에 순복할 줄 모르는 그 자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느냐고. 자기 주인을 배반하기로 밥 먹듯이 하는 그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느냐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백성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그분 앞에 무릎 꿇려야 됩니다. 주님, 영원토록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남은 생에, 지금까지는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남은 생에는 주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주의 백성이라고. 그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주님 거.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인들 말고 그리스도인들.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이 기독교인들 중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구원을 얻는 이 보화를 발견하고 이 은혜를 입으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서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눈물 겹도록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며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남은 한 세상, 내가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는 모르지만 내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마다 말이죠. 이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말고 다 천국 들어가시기 주님 축원합니다. 그곳에 가서 영원한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